네, 오늘 이상하게 또 삼덕의 자녀들이 많이들 못 나왔네요. 오늘이 참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효도할 수 있는 찬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앞으로 좀 가르치세요. 그러면 수지 맞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날과 어버이주일이 딱 이렇게 만나는 날이에요. 참 의미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이 의미 있고 중요한 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아이를 맡길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맡기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자신의 소중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시는 예수님을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맡기셔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성장하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자녀처럼 키워져서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거의 40절에 아기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또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그런데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막 말을 하면서 태어나자마자 응아 하고 울어야 되는데 막 말을 하면서 막 엄마 아빠를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아기로 태어났어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생각을 좀 해들 보셨어요? 제가 이번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미숙아로 오셨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말도 못하는 애로 이 땅에 오셨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어찌하여 성경은 사람의 자녀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성자 하나님이 미숙해서 자라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저 시골 동네 목수 요셉, 목수의 아내 마리아에게 무엇을 배울 것이 있어서 그들에게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육신을 입혀서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어요. 처음부터 장성한 사람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과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는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지만 복중에서 자라는 과정과 출생하여 자라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모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신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완전하신 사람,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완전하신 사람, 완전한 사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게 하시려면 사람의 아들들과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여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큰 뜻이 있다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것은 둘째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 둘째 사람. 첫째 아담, 첫째 사람, 아담은 실패했죠. 그런데 둘째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 그리스도 되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길러지는 과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러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 아담이에요. 그렇죠. 사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이에요. 다 사람이에요. 그들 모두 다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양부모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양부모, 친부모죠. 그런데 왜 제가 양부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위탁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그 자녀를 가두어두는 순간 그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세계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의 자녀로 가둬두려고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성전에 데려가지도 않고 자기 가정에 가두어 두었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양부모로의 택함을 받았어요. 이 땅의 부모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양부모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부모들은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 일을 참 잘하셨구나. 예? 예, 자녀들 가운데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게 했으니 우리 어머니가 참 그 일을 훌륭하게 잘하셨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정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중심의 자녀 교육에 힘쓰는 그런 부모가 되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자녀 교육.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교육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쉐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이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너무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네? 부지런히 가르치라.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있을 길에 갈 때인지 누워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끊임없이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라. 자, 여러분, 41절 오늘 말씀에 보니 그의 부모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의 부모,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한 마음으로 자녀 교육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함께 손을 잡아야만 됩니다. 부모가 함께 뜻을 세우고 힘을 모아야만 됩니다. 아무리 부유한 가정이라도 부모가 한 마음이 되지 않고 갈등이 생기면 자녀들은 영혼과 정신과 인격에 분열이 생깁니다. 부모가 합심해서 주님 앞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부모가 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교육해야 돼요. 두 번째로 말씀 중심으로 자녀를 교육했어요. 말씀 중심대로 사는 본을 보이는 교육을 했다. 자,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모들이 율법이 명하는 바를 열심히 준수하였음을 의도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에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39절에 와서 주의 율법을 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8일 만의 할례와 40일 만의 정결 예식과 봉헌식을 다 지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하나님과 연합하여 아기 예수님을 양육하는 데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녀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자녀를 키우면 이 땅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을 맡겨주신 영적인 부모들이 그 자녀를 잘 양육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 부모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교육, 말씀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마다 그의 부모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교회 중심의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정을 보면 가정 중심의 교육, 학교 중심의 교육, 거기에 머무르는 경향이 너무도 큽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교육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자,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세계 교회 성도들, 한국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한국 교회 성도들을, 세계 교회 성도들을 시험했어요. 교회 나가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다 라는 사탄의 음성.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어디에서든지 예배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모이기를 폐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사탄의 역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음성이에요. 성경을 전체로 봐야 돼요. 전체로. 어느 일부분만 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어딘지 삶 속에서 예배대로 살아야 된다. 꼭 교회만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 된, 포도나무 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할 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다 끊어져서 흩어져서는 교회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를 할 때 먼저 무엇을 세우려고 합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교회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기억해야 될 것은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이미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장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시작절과 마지막 절이 거의 같습니다. 40절 보세요.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또 마지막 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어요.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그리고 40절에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몸만 커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커지고 정신이 강해졌습니다. 속사람의 성장 없는 겉사람의 성장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강하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키가 자라며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영혼의 기관이요 도구이라고 말하는 육신의 건강과 성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체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나아가서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회적인 성장이에요. 사회적인 성장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고 또한 형제끼리 우애 있게 자라가는 것이죠. 사회적인 성장이. 그래서 정신적인 성장, 육체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이 원만하게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성장에 그친다면 일반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성장, 즉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해야만 됩니다.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게 해야 돼요. 찬송의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알게 해야 돼요. 봉사의 은혜, 헌신의 은혜를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먼저 믿음의 부모가 성령의 은혜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에 민감해야 돼요.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정말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 말씀 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부모가 성령의 은혜에 민감해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부모로서 아기에 대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한 장만 넘기면 1장 35절에 보세요. 천사가 내 앞에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요셉에게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모는 성령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주식 시황, 부동산 시황, 정치 상황, 그런 것에만 예민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귀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지금 이때 나이가, 오늘 본 말씀의 나이가 예수님의 몇 살 때 나이? 12살 때 나이예요. 12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49절에 보세요. 이렇게 6월절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이 수백만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모든 팔레스타인들이 다 몰려드는 때가 그때예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너무 정신이 없고 복잡하니까 아기 예수가 동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3일길이나 가버린 거예요. 막 사람들에게 떼밀려서. 가다 보니까 아기 예수가 없어요. 깜짝 놀라서 아기 예수를 찾으면 없어요. 3일길을 갔으니까 3일길을 되돌아서 아기를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와보니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치유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할렐루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야 돼요. 예? 교회가 내 아버지의 집이다. 교회가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예?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생들이라도 학교 갔다 하교하고 집에 돌아올 때 교회 가서 들려서 기도하고 와라.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아기들에게 건강한 자상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 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세상에 흔들 수 없는 건강한 정체성,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다움에서 예수 다움으로, 예수님의 제자 다움으로, 하나님의 자녀 다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 더 나가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나스레이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요새 자식들이 부모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 세대 차이 나요. 부모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성경 박사들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지혜를 벌써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수에 불과한 아버지, 목수의 아내에 불과한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어떻게 해요? 받드시더라. 받드시더라. 부모는 아이들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렇게 어릴 때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도 어머니를 잃지 않았어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보라 내 어머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이들,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보라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있어요. 보라 내 어머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어르신들을 부탁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릴 적에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가정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잘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디모데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부터 악한 자니라. 우리가 자녀에게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효도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2장 6절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양부모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 땅의 부모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자녀의 양부모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로 택함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다 틀렸어요. 이제 머리가 커서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더 엎드려서 기도해요. 더 엎드려 기도해야죠. 더 엎드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요셉과 마리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잘 자라도록 하나님 중심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교육해야만 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영적 정체성을 갖도록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도록 부모에게 효도하게 교육해야만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섬기도록 교육하면 하나님의 복을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를 키워낸 부모, 바로 그 부모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